2023년의 마지막 월사학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미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월수학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이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고 육신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교회 각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성결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여지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섭리 가운데 세워진 승리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위 목사님이 가정을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 듣는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목사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과 함께 하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구약 3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푸르신 그 사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사랑의 간식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프랑스의 계명주의 사상가 중에 유명한 인물 가운데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지만 그는 유명세에 비해서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자기를 낳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죽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장자크 루소를 어렸을 때 너무 버리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극도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워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루소가 자라면서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서도 자라면서 점점 엄마의 외모를 닮고 엄마의 말투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점점 아들이 닮아가니까 자꾸 루소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내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소의 아버지는 아내를 점점 쏙 빼닮아가는 이 루소를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막 애지중지하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아내를 닮은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루소의 형입니다. 이 아버지가 루소만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 루소만 애지중지 사랑하니까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만 사랑하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또한 이 아버지가 동생 루소만 애지중지 사랑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어서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소의 형은 17살 때 집을 나가서 영영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출해버린 거죠.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는 그 질투와 원망이 결국 가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루소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렸을 때 독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명주의 사상가가 되었지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마저 받지 못하게 된 형은 불과 17살의 나이에 가족과 세상까지 등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하게 됩니다. 즉 둘째 아들을 향한 극심한 편애가 첫째 아들을 삐뚤어지게 만든 것이죠. 아니, 첫째 아들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소가 나중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류는 본래 연민이라는 감정을 통해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어 있지만 소유나 집단의 개념이 발생하면서 우열에 대한 의식과 질투가 생겨났고 그것에 불평등으로 첫걸음이 되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형제간에 또한 사람 관계들 간에 이 편애 때문에 불평등한 우열감으로 인해서 그 질투심, 관계가 어긋나짐, 무언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사실 루소 때문에 형이 아버지로부터 불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삐뚤어져서 집을 가출했는데 사실 루소가 그런 말 하니까 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루소 형이 이 책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간에 벌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우열감과 질투감은 결국 형제 간에 불평등한 대립을 초래하게 되고 불평등한 마찰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애를 하게 되면 편애받는 그 아이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편애받지 못한 아이만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애받은 아이도 잘못된 사랑을 받으니 그의 인생도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를 받았던 이 루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버림받았다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삐뚤어지게 되냐면 유부녀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유부녀가 너무나 사랑을 자기를 잘 챙겨주니까 어머니라고 막 믿고 따르다가 결국 삐뚤어진 사랑으로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는 파리로 돌아와가지고 이 루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세탁부 여인하고 결혼하고 5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5명의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에 다 다 버려버립니다. 5명의 아이를.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루스가 그렇게 자기가 낳은 5명의 아들을 다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버려 놓고는 무슨 책을 쓴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론책인 유명한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아니, 자식을 5명을 낳는 다 버려놓고는 교육론책을 쓴다는, 참 삐뚤어진 사랑을 받으니까 결국 그의 인생도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편애를 하게 되면 편애 받은 아이도 삐뚤어지고 편애 받지 못한 아들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10손가락 어때요? 길이도 다 다르고 두께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세 아이를 똑같이 1호, 2호, 3호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모 마음엔 똑같이 해준 것 같은데 첫째 생각 다르고 둘째 생각 다르고 셋째 생각 다르고 늘 자기들은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집에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형제간에 나이 차이가 난 자녀도 똑같이 사랑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쌍둥이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린 쌍둥이 키울 때 보세요. 옷도 똑같이 사서 입혀야 됩니다.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똑같이 사서 사줘야 됩니다. 생일 케이크를 해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꼭 2개를 따로 사서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쌍둥이를 똑같이 키우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게다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아이니 여러분, 몇 배는 더 키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조금만 티가 나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용돈을 주더라도 쌍둥이더라도 형이니까 형이라고 에서를 조금이라도 더 주면 2만 원 주면 여러분, 동생 야곱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쌍둥이니까 똑같이 줄게 하고 똑같이 1,000원씩 주면 형 에서가 내가 형인데 왜 나를 더 안 주냐고 또 형 에서가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키우기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이 사냥꾼이라 주로 바깥 생활을 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주로 장막 안에서 생활한 겁니다. 생활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따지는 성격 그러한 검사인 MBTI로 적용해 본다면 에서는 전형적인 외향형의 성격인 E 스타일이고 또한 야곱은 전형적인 내향성인 I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이 성격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편애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오는 고기를 좋아해서
이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이 야곱이 좋으니까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28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사랑하고 또한 리브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편애했고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한 것이죠. 극도로 편애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동일하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심각하게 편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두 편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그렇게 관계가 파괴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하고 편을 붙고 리브가는 야곱하고 편이 갈라져서 그렇게 가족 안의 편이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7장에서 드디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27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보였던 끝장 편애가 결국에는 시한폭탄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는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테니까 가서 고기를 좀 사냥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이 에서를, 형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죽기 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축복이라면 형 에서도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동생 야곱도 불러서 야, 내가 형도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도 축복해 줄게 하고는 동생 야곱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 에서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줄 테니까 축복해 줄 테니까 고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에서한테만 몽땅 축복을 몰아주려고 장자의 명분은 뛰어넘어서 아예 몰빵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방법을 다 가르쳐줘서 그 축복을 가로채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들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아버지가 그 속일도록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하고 하라고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거의 뭐 막장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부모의 지나친 편애가 결국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편애는 편식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한폭탄이 돼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자식에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편애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에서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도 그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부모한테 그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려고 어떻게 합니까? 몸에다가 양의 털 가죽을 착 손에다가 붙이고는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진짜 형 에서인지 알아보려고 쫙 더듬어서 만져봅니다. 만져봤더니 어떻게 해요? 몸은 형 에서인데 목소리는 동생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불러야죠.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둘 다 불러서 제대로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당시 장자의 명분은 그냥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세워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축복하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 이삭이 평소에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편애하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 편애받던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영적 질서인데, 영적인 중요한, 당시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걸 가로채도록 사기치라고 도둑질하라고 부추겼다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도 영적인 문제를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편애하던 아들 야곱도 그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형을 속여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오 사버린 거예요. 형을 속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나쁜 건 금방 배운다고 자식들이 복사기처럼 금방 배워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드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는 금세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자식은 금세 복사기처럼 배워버립니다. 부모가 기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가볍게 여기면 자식들은 금세 빨리 배워버립니다. 부모가 거짓되고 죄악된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며 자녀들 앞에서 나쁜 행동, 나쁜 말 하면 여러분 자식들은 더 거짓되고 더 죄악되고 더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긋난 모습은 복사기가 되는 거예요. 복사기. 누군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족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죄수들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누가 쓴지 아십니까? 1997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흔들었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도치 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탈옥한 이후로 무려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런 희대의 탈주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복사기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자식도 어긋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가정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복사기처럼 금세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는 영적인 문제에 바로 서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넘쳐나고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신앙의 명가들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교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시한폭탄처럼 관계가 폭발해서 터지게 되는데, 우리 승리교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를 편견과 편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편애받은 자녀나 편애받지 못한 자녀나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자녀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승리교의 가정마다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재산 다툼으로 갈라진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형제간에 우애하는 행복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가 자녀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한 형제간에 우애하는 행복한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사랑의 가정들을 주님 사랑의 손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관계가 터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긋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애로 자녀들을 아버지는 인간질시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부모가 정말로 자녀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편애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듬뿍듬뿍 사랑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에 아버지는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재산 다툼하는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형제간에 우애하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와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등 모든 신앙의 자세가 모범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보고 배워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은 자손대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손대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부모들은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바르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말도 행동도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세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일평생 편치 않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금과 봉사 등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모든 자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범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실한 믿음의 선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절대로 편애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아들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딸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도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편애하는 어긋난 사랑들은 다 버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애 때문에 관계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일을 절대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의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복사기라는 것을 기억해서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대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번 마지막 한 달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양육지찌가 월사 기도회를 주관했는데 승리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 성장의 로드맵을 잘 마련하게 해주셔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대와 카르스 찬양팀이 날마다 할렐루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행복한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차와 안내, 방송과 성수 등으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물된 동산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랑의 간식으로 공개하신 가정 위에 한량없는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사 기도회로 12월을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한량없는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삶 속에서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편애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바로 서서 온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